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교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 유교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교만한 태도를 싫어하고 겸손을 강조하지요. 겸손은 귀한 덕목입니다. 성경 또한 성도들이 이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귀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갇히게 되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 자리에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또 다른 청년이, 이 청년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시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청년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설치냐?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아니 누가 보면 너 혼자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이 청년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주 순수했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싸우기를 선택하기보다 혹시 진짜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교만하고 설치고 나섰던 걸까? 그게 덕을 이루지 못했던 걸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봐도 자기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회개 기도를 해봐도 이게 내가 잘못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교만인 것 같고, 그래서 또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담당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를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교만하다는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질투해서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모함당할 수도 있지. 하지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날부터 이 청년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기의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을 다스리는 마귀를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율법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율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살리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서로를 정죄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시면 마귀는 그 계명을 비틀어서 교만한 것은 죄다라는 화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고 쓰러뜨리는데 이 계명을 뒤틀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정죄를 해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죄를 해서 더 이상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마귀는 이 교만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정죄해서 회개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의도하는 회개 기도의 목적과 다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역효과를 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편 66편 18절 같은 가르침 때문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봐라.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이 회개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도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제의 죄를 회개하고 일주일 전의 죄를 회개하고 한 달 전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도 들어지지 않으면 10년 전, 20년 전 죄까지 다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겸손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퍼져 있는 이 인간 중심적인 신앙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이미 회개하고 해결받은 그 모든 죄까지 다 긁어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긁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신앙의 형태는 자신을 겸손과 거룩과 이 정결함의 계명으로 압박하는 중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사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깎아내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가끔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성경을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어차피 PPT에 다 써주는데 성경을 뭐하러 들고 다닙니까가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회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또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바쳐질 만큼 깨끗하게 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요.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지금 19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족이 됐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긁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을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데 때때로는 마치 십자가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마치 마지막 씻음에 이른 나에게 달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제사장이 보고 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말하죠.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레위기 율법을 보면 아무나 제물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성소 안에서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대속제일이 되면 이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부정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어겼거나 그 규례를 위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됐을 때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이 옷 끝에다가 이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이 옷 맨 아래, 맨 끝 부분에다가 이 방울을 달게 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5절을 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로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해서 또는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을 다시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타고 흐르던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는 아들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본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때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교만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집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권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로 돌아가는 것 같은,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그 한심했던 모습과 같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큰 은혜를 입은 직후에 마귀는 가장 크게 우리를 절망 속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지경이야?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그 지경이야? 그렇게 서원했는데도 그 지경이야? 라고 마귀는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집회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성경 공부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인생의 순간에 가장 대단한 서원을 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며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절망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도리를 붙잡아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라고 내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너희 몫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널 내 자녀로 만들었지. 하지만 지금부터 구원을 완성하는 건 너의 몫이야.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내던져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부정하며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형편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그 앞에 서시는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러지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지도 아세요. 과거에 어떤 기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리끼게 하는지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품과 우리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중에서 인정함을 받아 차출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셨을 때, 그 아이의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이들이 여럿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 그 중에서 살펴보고 차출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조건과 능력을 바라보고 차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이 진리를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포도나무 가지로 살게 하셨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포도를 맺어야지 하면 포도가 열립니까? 나는 포도를 열심히 맺으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맺었는데 쟤는 열심히 안 해서 포도를 못 맺었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지요. 나무가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그 나무를 돌보는 농부의 수고입니다. 그 가지의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을 보내는 포도나무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의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저주에 있었던 우리에게 죄의 사면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게 구원한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데려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왜요? 마귀가 계속해서 속입니다.
너 같은 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싫어하실걸? 하나님도 포기하셨을걸?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바라고 원하셨다는 것은 잘못을 해도 아버지께 나와서 해결을 받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 집안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서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고 또는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씻어내야 하는 여전한 더러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특권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일어나라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복잡한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두려워하면서 방울을 달고 혹시 죽을까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목숨 걸고 두려워하며 지성소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두려움과 죄의 대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죄 문제 네가 다 씻을 때까지 나한테 오지 마, 말도 걸지 마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무슨 일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상황에 있어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 무슨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우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난주 설교 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해서 커다란 책임을 갖는 존재라고 했지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녀를 보호해주고 자녀를 지켜주어야 하는 커다란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더불어서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보셔요. 1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지요.
문제는 12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걸 골든 룰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걸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라고 많이 사용을 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한 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은 12절과 11절과 떨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한 편의 설교의 흐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12절의 문맥을 방금 전에 읽은 7절부터의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날 붙들어 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지만 너희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관용어가 아니냐? 아무 간격 없는 표현이 아니냐? 너 왜 나한테 기도하고 걱정하냐? 너 왜 나한테 기도하고 의심하냐? 너 왜 나한테 기도하고 불안해하니? 너 왜 나한테 기도해놓고 네 스스로 방법을 찾니? 아버지라며. 아버지라 기도했으면 아빠 믿어봐라. 아버지한테 기도했으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빠를 믿고 신뢰해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늘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를 재면서 네가 이것을 하면 이걸 주고 안 하면 안 주겠다, 이걸 주면 구원을 확정해 주고 안 하면 취소해 주겠다 라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불안하게 만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가장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구해야 들어줄 것이고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부모님을 챙겨야 될 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책임감이라는 이 명목 아래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들의 입장이고 딸의 입장이지 부모님의 입장은 또 다르더군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내 딸이지요. 여전히 아침을 먹었는지가 걱정이 되는 것이고, 날이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하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정작 당신들은 먹지 못해도, 정작 당신들은 힘이 들어도 어떻게든 자식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나이가 80대도 90대도 자식 걱정 먼저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망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애틋함과 따뜻함과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인간 부모의 잘못일 뿐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도우려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큰 도리는 부모를 챙기고 돌보는 것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부모의 바람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도울 수 있을 때는 기쁘게 그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고 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고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 걱정을 한다면 하물며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고 돕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서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하셔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원하시고 서툴러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이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서툴러도 부족해도 다 망쳐버려도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호되게 채찍질하려는 코치나 감독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늘아버지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아버지가 있습니다. 서툴고 잘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 망쳐버린 것 같으면 아빠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십시오. 못하면 못한다고 하십시오. 망쳤으면 망쳤다고 하십시오. 이 모양이면 이 모양이라고 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은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이라는 표현으로 부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행동할 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을 혼내실 때 이런 경우 있으시지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요. 바게슬 이라고 하면 아빠가 혼내는 줄 압니다. 바카람이라고 부르면 혼내는 줄 알아요. 예슬아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바게슬이라고 하면 혼내는 줄 알아요. 야곱아 라고 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표정입니다. 너 이스라엘이잖아. 왜 아직도 야곱처럼 행동해? 내가 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아? 왜 너의 사정을 하찮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왜 너의 인생이 내 앞에서 가리움 받는다고 생각하지? 왜 혼자라고 생각하지? 왜 고아처럼 한숨을 짓고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버지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